이사야 5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태에서 난 아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아름답게 꾸민 신부처럼 바로 돌아온 자녀들로 장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낳지 않은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양부모들까지 주셔서 돌봐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속량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니 아무도 다시는 포로로 잡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속량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원수까지 사랑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되를 교회를 장식하는 보석과 같이 되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백성들과 백성들 그 자신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문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거룩을 떠드는 자들과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대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반대를 끝까지 견디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4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완전히 버리셨고 완전히 잊으셨다고 불평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팔려가고 자신들의 어머니도 쫓아버렸다며 전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어머니를 쫓아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음행한 아내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완전히 끝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가늠하고 배반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인 유대 사람들을 채권자들에게 팔아넘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어머니로 비유했을 것입니다. 시온산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산의 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이사야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 산도 버려지고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혼당하고 버려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자녀들인 유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팔아넘겼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에 그 죄로 팔려간 것이지 하나님이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는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배역한다는 말은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에 왔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버렸냐 한 다음에 내가 유대에 왔었는데 왜 아무도 없었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아무도 하나님 오셨어요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누구 없느냐고 불렀는데 아무도 소리쳐 불렀는데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 돌아서서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떠났다고 하는 말은
땅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말도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너희들 한번 멀리 떠나봐라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했냐라고 했습니다. 속죄란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손이 짧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돈이 모자라서 그걸 너희들을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지 못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유대 사람들이 잡혀갈 때 해방시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정당하게 팔려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속죄하지 못한다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싸우는 건데 이번에는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오는 겁니다. 유괴범들이 불법으로 납치해 간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사간 경우고요. 이번에는 불법으로 납치해 간 경우. 하나님께서는 유괴범들을 때려눕히고 구해주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말리고 강을 광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치시면 물고기들이 다 물이 없어 죽고 썩은 고기들이 악취를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3절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늘은 새카맣게 변하고 굵은 배로 하늘을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복음성가도 있죠?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왔는데도 누구 없느냐고 불러도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9절에는 핍박에 맞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0장 1절에서 3절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4절은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하게 하셨다는 말은 배운 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학자가 따로 있고 아닌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는 배운 자들은 지식층들이고 지배층들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글을 모릅니다. 특별히 배운 자의 혀를 주셔서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배운 제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운 그것을 그대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으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친 사람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면 몸이 굽혀지죠. 똑바로 서지 못합니다. 구부러졌다는 말과 반대는 격려한다는 말인데 격려한다는 말은 세운다는 뜻입니다. 계속 똑바로 서 있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운 자는 사람들이 지쳐서 축 늘어져서 몸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힘을 내서 똑바로 서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4절 뒷부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제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지친 사람을 말로 일으켜 세우는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쳐서 축 늘어져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묵상할 때 듣고 알았습니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부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구부러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은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귀를 열어주셔서 잘 알았고 순종한 마음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대꾸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대꾸하고 삿대질하고 거역한 다음 동작이 뭡니까? 획 돌아서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획 돌아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5절에 이런 내용을 볼 때 4절에 알아듣는 다른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 배운 제자가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입니다. 먼저 나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데 말없이 맞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매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서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때린 이유가 뭡니까?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꺾으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이렇게 꺾어버릴 거다라고 하나냐는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종이 하나냐처럼 하면 매를 맞지 않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말씀에 순종해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등을 맡기는 것은 때리는 자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조롱하는 투로 수염을 잡아 뜯는 모습입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체포돼서 공식적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라면 수염을 잡아 뜯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비공식적인 명예훼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컷 때리고 쫓아냈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이나 고위 관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수염을 잡아 뜯는 겁니다. 선지자야, 어디 한번 네 예언대로 되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수염을 잡아 뜯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니까 앞에 나서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수염을 잡아 뜯으며 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했다는 말은 그것을 그래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수염을 잡아 뜯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떠나가는데 가면서 에이 퇴하고서 침을 뱉고 돌아서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채찍으로 등을 맞는 것에서 수염이 뽑히는 것으로 침뱉음을 당하는 것으로 점점 고통의 강도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욕의 강도는,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관원들에게 매를 맞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풀려나와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앞에서 수염을 잡아뜯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참기가 힘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 돌아서면서 침 뱉고 가는데 그 침뱉음을 당하면서 견딘다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은 점점 줄어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과 모욕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모욕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나는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세워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부싯돌은 수정만큼 단단한 돌입니다. 아주 단단한 돌입니다. 어떤 것으로 쳐도 흠집이 생기지 않는 단단한 돌입니다. 쇠붙이를 부싯돌에 쳐서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부싯돌입니다.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자신은 부싯돌처럼 손상 없이 그대로 얼굴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통과 모욕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싯돌처럼 견디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법정에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은 무죄라는 것을 밝혀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손이 닿을 만큼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데 자신은 그 앞에 하나님 곁에 손이 닿을 만큼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재판정에는 거기 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옛날 왕이라면요, 왕의 아들만이 바로 그 손이 닿는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두들겨 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감싸 주시면서 손으로 무죄라고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법정에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누가 고소해서 법정에서 싸울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법정에 고소했는지 참 궁금하다. 한번 나와봐라 하는 소리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고소했는지 어디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런 말입니다. 누구 곁에서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곁에 바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바보가 누군지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원어에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가까이 계시면서 그것은 도와주신다는 것은 법적인 판결을 해주신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돕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내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뭘 보라? 대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옷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화학섬유라 좀에게 안 먹힐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천연섬유였기 때문에 좀이 먹히면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옷은 좀을 먹지 않는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떨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멀쩡한 옷도 좀이 먹으면 못 쓰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낡아서 떨어지고 좀이 먹어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결국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못 쓰게 돼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옷이 떨어지고 좀이 먹는 모습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멸망해가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들은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당장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불사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잘 나가고 힘도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옷이 닳아 떨어지듯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못 쓰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는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얼굴이 부싯돌과 같다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부싯돌은 아무리 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옷은 시간이 지나면 버려집니다. 하나님의 종은 부싯돌처럼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말씀과 대적들은 좀 먹고 떨어지는 옷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매를 치고 있지만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는 옷처럼 돼서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핍박 속에서도 증거하는 사람들만이 부싯돌처럼 변함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은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누가 그 종에게 순종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다음에 누가 그 종에게 순종하는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원어는 누가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부싯돌과 같은 하나님의 종과 좀이 먹어서 못 쓰게 되는 옷과 같은 대적을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서 부싯돌과 같이 변함없는 존재가 돼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겠는가?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해서 그 말씀을 담대히 또다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어서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캄캄한 데서 걷고 있는데 빛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자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은 어둠 속을 걷는 자들이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빛이 돼가지고 횃불을 들고 거룩한 길을 자기들이 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써 거룩해지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불을 피워서 자기의 의를 불피우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불을 피워들고 스스로 걸어가면서 나를 보고 따르라, 내가 빛이다 이러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눕습니까? 그들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불로 고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들이 죽어서 땅에 누우면 그 불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힘과 우상들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면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요?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횃불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까지도 다
다 못쓰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통당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통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쳐줘서 전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41장 1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49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맞아도 부싯돌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과 멸망의 종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진리이고 빛 대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자와 자기가 스스로 불을 켜들고 교만하게 내게로 나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차이가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을 켜드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은 그러한 불에 영원한 고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횃불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횃불을 들고 자기에게로 나오도록 합니다. 멋진 것 같지만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그 들고 있는 사람까지 태워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횃불을 든 사람들에게 등짝을 채찍으로 맞고 수염도 뜯기고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도 부싯돌처럼 견디며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렇게 횃불을 든 거룩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며 친절을 베풀며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